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을 한번 쭉 되짚어 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가족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지만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사탄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 범사 유익하다는 것들을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의의 선물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대해서, 일곱 번째 시간에는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에 관한 말씀을, 여덟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홉 번째 시간으로 내적 증거를 따라가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내적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집어 놓고 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요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입니다. 보통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영이 우리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케네스 해긴이나 케니스 커플랜드나 네너를 하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영이다, 그래서 영이 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따라갔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에 따라서 그냥 믿고라고 따라갔는데, 성경을 통해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람은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 내가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 자체도 어떤 번역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편견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 번역이 되는데 여기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그 히브리 원어가 네피시하야, 네피시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혼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어에서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혼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 바라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으로 번역된 그 부분이 레네페시 하야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흠정 그 번역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킹흠정에는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근데 그 혼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과 교통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가운데 진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거, 혼.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 뭐 사람이 죽은다면 혼백이 떠나갔다 그런 말 쓰지요. 혼이 떠나갔다. 혼백이 떠나갔다. 넋이 떠나갔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혼. 성경은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그냥 하나로 봐요. 그냥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 복잡하게 뭘 따지냐. 사람이 영혼하고 몸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렇게 그냥 뭐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하고 보통의 경우에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영혼이라고 하나로 그냥 뭉뚱거려서 취급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성경은 왜 영과 혼을 구분했겠어요? 그냥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하지. 뭐 이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구분했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라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가 이방 지역이었고 거기 헬라 사상이 팽배해 있었는데 헬라에서 사람의 영, 혼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법으로다가 우리의 전인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 방법을 써가지고 영, 혼, 육이라고 우리 표현했을 뿐 그냥 사람은 영혼과 몸이다. 또 요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난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때 그냥 교수님이 다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 거다. 아, 그랬구나. 그래. 이게 헬라식 표현인데, 이게 그 전인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어법이라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제가 또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잖아요.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이고 그걸 또 그대로 다 써가지고 그냥 막 학종 막 A 뿔 막 A 막 이렇게 다 맞아버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말씀을 잘 보고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보니까 그게 뻥이요. 그 교수님이 가르쳐준 게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유태인들인데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또 왜 영과 혼을 갈라놨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럼 또 왜 갈라놨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영과 혼을 하나로 봐요? 다른 걸로 봐요? 다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영과 혼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구분을 하는 거지. 뭐 시잘데없이 영과 혼을 갈라놓고 그냥 그런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다라는 표현은 맞아요. 왜냐하면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반면에 육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몸,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육의 어떠한 그 감각을 따라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동물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적 차원의 아주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면, 어떤 사람은 짐승 같은 아주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의 어디 안에 거하겠어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접촉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가운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몸이 바뀝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까? 우리의 몸 그대로예요. 우리의 생각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생겨나냐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요. 또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어떤 감각이 생겨나요. 예수 믿고 나면 그거는 하면 안 돼. 그거는 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것은 해. 이런 감각이 생겨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영적인 그 감각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생활을 했던, 행동했던 것들이 더 이상 못하게 되는, 뭔지 모르는데 안에서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자꾸 와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것들은 그거 해야 돼! 그러고 하는 그 감각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는 다른 말로
영적인 직감이라고도 얘기해, 직감. 양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직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직감이라고 하는 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성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육감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이에요. 영적인 감동. 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몸과 더불어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더불어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깊은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체크, 점검상. 어떤 음성이 아니라 내적인 직감. 어떤 양심,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몸의 소리입니다. 왜 육감이 오잖아요. 그 육감. 그거는 몸의 소리입니다. 몸의 소리. 가끔 이러잖아요. 가끔 왜 자야 되겠다 그런 왜 육감이 오잖아요. 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몸이 나 이제 쓰러져 죽게 생겼으니까 나 죽지 않게 하려면 쉬어. 그래가지고 이제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그 육감을 따라서 육의 소리를 따라 이렇게 푹 쉬어주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느낌, 몸의 감각, 이거는 몸의 소리입니다. 몸의 소리. 그 몸의 소리도 잘 들으셔야지.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나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느낌은 몸의 소리, 몸의 소리. 반면에 reason,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소리, 우리 자신의 소리. 이성. 몸이 원하지만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딱 제어할 수 있어요. 몸이 원하지만 우리의 이성이 딱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돼. 이를테면 아유 세상 살기 싫은데 본드 한번 마셔볼까 하는 그런 게 딱 올 때 우리 이성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걸 딱 제어를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 자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 근데 그것과 다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은 다릅니다. 그 양심은 우리의 영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 양심은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무엇이 회복이 될까요?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양심이라는 게 마비돼 버려가지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막 악하고 흉악무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막 저지르던 사람이 예수를 딱 믿고 나면요, 이게 확 바뀌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양심이 막 두근반, 세근반 그래가지고, 이게 막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은 양심이 바라져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아져요. 이 삶이 똑같아져요. 행동이 똑같아지고. 왜냐하면 그 양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감지하는 기관,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한계가 있어요. 윤리적인 그런 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러니까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 여러분 경찰들이 아무리 정신 차리고 이렇게 딱 지킨다 해도 도둑 그거 얼마나 안 맞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사람들 예수님께서 건너 양심을 살려버리면은요. 경찰이 있을 필요도 없어. 문 열어놔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못 가져가. 이게 막 여기서 성령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걸. 그 훈련이 한다 하지 가져왔다가도 어떻게 해줘?
얼른 갖다 놔, 얼른 갖다 놔. 이게 아니다. 그리고 얼른 갖다 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양심이 아닌 느낌이나 몸의 감각, 환경적인 조건을 따라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의 몸을 조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환경적인 것들을요, 조종해 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께서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사탄의 유혹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것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요. 이게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맞아떨어진다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 좀 보십시다. 내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어. 지갑을 딱 들어서 열어보니까 어쩜 내가 필요한 그 액수야. 그러면 그 지갑을 누가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참 세심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내가 주웠는데 이거 이렇다, 주인을 찾아주라. 이렇게 해야 이게 양심 바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세요. 이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저는요, 그런 것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 개척할 때 돈이 없어, 돈이 너무 없어 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너무 없어 해. 곤란하다 해, 이거.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됐는데, 돈을 들고 와, 돈을. 그것도 막 뭉칫돈을 들고 와. 이게 우리 교회 성도도, 근데 다른 교회 성도가 막 들고 와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나한테 와요. 그래서 목사님, 참, 그러면서 와요. 이거 목사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쫙 듣고 나서 쭉 보면, 근데 너무 큰 돈이어서 이게 뭔 돈이래, 집사님? 그랬더니, 이번에 돈이 이렇게 생겼는데 11조라고. 11조를 여기 헌금하려고 가져왔다고.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 지구촌 사람끼리 사랑하시고 위병 전문가를 사랑하사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덫을 씌워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받을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받을 돈이 아니에요. 그분이 소속해 있는 교회에 들어가야 될 돈이지 우리 교회로 들어올 돈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돈이요. 하나님 돈. 11조는 내 집에 저축하여 양식이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11조는 뭐냐면 밥값이요. 밥값. 따라서 합시다. 11조는 밥값이다. 밥값이요. 밥값.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었다. 그래서 그 밥값을 내는 거예요. 밥값. 11조는 밥값. 그러면 밥을 사 먹은 집에다 내야 되겠어요? 여기서 밥 사 먹고 저 딴 데 가서 돈을 내야 되겠어요? 아니, 먹기는 저 부산 식당에서 먹고 밥값은 저 대전 식당에다 내면 돼요, 안 돼요? 한데 부산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면 부산 식당에다 내야지. 어떻게 부산 식당에다 밥은 먹고 거기서 착 먹고 와서 대전 식당에다 밥값을 내면 되냐고. 그럼 대전 식당 그 주인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지 말아야지. 부산 식당에서 밥 먹고 여기다 돈 낸다는데 왜 받아? 그거 빨리 거기다 갖다 주라 그래야지. 그게 양심 바른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분이 사탄이 아니지. 뒤에서 그렇게 조장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진짜 그분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집사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지구촌 사람께서 사랑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집사님 그 사랑은 제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건 집사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요. 그리고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닌데 이거는 여기가 아닌 게 집사님 소속한 그 교회 갖다 내셔야 하나님이 받아.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내가 집사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정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나 성경적인 목사 되고 싶고 나 하나님의 복 받고 싶은 목사라서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그대로 갖다가 본교회에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무릎을 탁 꿇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올 때는 해와 같이 빛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똥색으로 바뀌더만. 똥색 아시죠? 얼굴이 확 언짢아지더라고, 표정이.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받아주시면 안 돼요? 집사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목사 되고 싶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집사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본교에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헌금하고 싶다면 단돈 1,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고 11조 말고 선교 헌금을 하면 그건 내가 받고 축복기도를 주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돌려보낸 거지. 하늘나라 가봐야 돼. 그래도 뒤에서 또 엄한 소리 하더라. 하늘나라 가봐야 돼.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 그래도 엄한 소리 해 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시지. 그런데 보십시다. 환경이 아무리 내 상황과 맞아 떨어져도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되고 내 양심이 안 맞는 건 아니어야 돼. 근데 사탄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열어놔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한테 너 다시스로 가서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거기 망해야 돼. 근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건져준다니까 이 요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그놈들 다 불벼락 맞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왜 그때를 살리냐. 난 그걸로 못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못 가겠다. 이 속으로 그러고 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딱 배를 타러 갔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마침 반대로 가는 다시스행 배가 뿡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됐다 싶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지. 딱 그냥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것을 바둑용어로 아다리 그런다면서요.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그걸 딱 타고 이렇게 간 거예요. 환경이 어쩜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냐고. 하나님이 배를 그렇게 친절하게 준비를 해놓으셔가지고. 근데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거 타고 가다가 대풍을 만나죠. 배가 막 다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막 제이 뽑아가지고 걸려가지고 배에 던져지게 되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그냥 막 고생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니누에까지 가가지고 그 회개하니까 니누에 앞에서 하고 토해내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거기만 미역줄기에다 뭐에다 막 뒤집어 씌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3일 되는 길을 하루 만에 대충 막 뛰어가면서 회개하잖아 망한다 그러고 막 뛰어가면서 그냥 3일 동안 외쳐야 되는 걸 하루 만에 그냥 막 다 외쳐버렸어. 그리고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 다 그냥. 근데 기분 나쁘게도 니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회개를 하는 거야. 짐승까지 다 죄에 앉혀놓고 막 베옷을 입히고 짐승까지도. 그래서 그 강아지 옷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히트쳤잖아. 강아지 옷 그거 뭐 한 벌에 무슨 뭐 몇십만 원씩 안 되면 없어서 못 판다며.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짐승까지 막 베옷을 입혀놓고 회개를 하니까 먹을 것도 안 주고 짐승들은 하여튼 뭔지도 모르고 같이 회개를 했어. 베옷 입혀놓고 재에 앉혀놓고 먹을 것도 안 주니까 그냥 굶어가지고 같이 이러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니누의 성을 건져주셨죠. 그런데 보십시다. 지금 포커스는 뭐예요? 초점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더라? 잘 안 맞아떨어지더라? 잘 맞아떨어지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더라? 온순마귀 사탄의 장난이더라? 2번 길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2번 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적인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의 육감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움직여야 아무리 그럴듯한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조건이 주어져도 이 양심이 성령께서 내적인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아니고 성경과 반대되는 상황이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절대로 꺾어버려라. 그리고 양심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에 입각한 내 영의 소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어떤 날은 기도하고 나서 막 랄랄랄라 룰루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어. 그리고 왜? 그랬더니 오늘은 feel이 왔어, feel.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은 느낌이 왔어, feel.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내 기도 들었다. 그리고 막 랄랄랄라 룰루 짜짜짜 쭈쭈쭈 하고 가. 근데 그건 틀립니다. 그럼 다른 기도는 안 들으셨어요? 다른 날은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 천사들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천사들 보이세요? 안 보여도 아세요. 이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우리를 전후좌우로 지킨다고 약속하셨거든. 모든 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거든. 들으시는 줄을 안즉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야 라는 고백과 함께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막 일부러 죄악된 길을 가고 막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과 함께합니다. 양심을 따라 살면 그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내가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돼가지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말을 하고요. 함께 보고요. 함께 느끼고요. 무엇을 해요? 양심으로.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야였노라. 윤동주 시인. 그분이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내가 보니 이렇게 있어요. 내가 보니 그렇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한 지식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늘 하나님 바라보고 양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양심을 통해서 딱 보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직감이 딱 주어진다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곧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양심 바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요 망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 보면 이 사람이 양심에 꺼리끼는 걸 요만큼도 안 하냐 아니면 양심을 계속 속이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면 복의 사람이고 후자면 저주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 양심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양심이 오매도 불구하고 기침을 꿀꺽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느냐 이제 그걸 봐가지고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지금까지의 사회 경험을 놓고 볼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붙기만 하면 그 사람 영적으로 타락하고 저주받고 문제가 생겨. 꼭! 반면에 어떤 사람하고 붙으면 그 사람은 꼭 잘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을 받아. 예외가 없어, 예외가.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그 양심. 그 양심에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절대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자꾸 속이면은요, 이게 다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이 얼굴 같은 데 있잖아요. 살짝 보면 스쳐도 느낌이 팍 오지요. 근데 발 뒤꿈치는 웬만한 거 싹 스치면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굳은 살백인데 느낌 잘 안 와요. 그죠? 안 와요. 거기 웬만큼 기계 찔러서는 또 감각도 없어.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양심에 굳은 살에 베겨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
양심에 굳은 살이 배겨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말씀하셔도 그게 안 와다. 그래서 이 양심을 살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거냐 말 거냐를 볼 때도 그 사람이 양심이 바른 사람이냐 양심을 속이는 사람인가를 봐서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저주받습니다. 손해봅니다. 그 사람 덕 보려고 그러지만요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덤탱이 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되짚어 보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절대 양심을 속이는 것은 안 된다. 혹시 실수했다면 그 즉시 돌이키고요. 깨끗이 씻어내야 되고 그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야지. 이걸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 양심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못 듣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양심으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쭤보셔야 돼. 내려놓고. 예? 성령님 이거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 앞에 여쭤보셔야 돼. 내가 일을 저지르고가 아니라 일을 저지르기 전에 딱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부드럽게 평안하게 상큼한 기분이 들면 성령께서 go ahead 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기쁨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생각하면 영 찜찜해 막 그 끝이 개운하지가 않고 뭔가 막 불편한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문제거리는 없는데 이 영 그 양심에 거리끼고 뭔가 하여튼 그 개운치 않은 뭔가가 자꾸 와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막 그 개운하지 않은 뭐가 와 이렇게 자꾸 거리끼는 게 와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음성이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딱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가지마.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불편한 마음.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불편함이 자꾸 올라와.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을 했는데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가지 말래. 이게 불편한 마음이 오고 자꾸 그 개운하지 않은 마음이 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감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피 성령의 불. 이제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어둠이 역사하지 말지어다. 막 용감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만나고 된통 사기당해.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지켜주셨대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셨대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랬잖아. 근데 자기가 막 기도한다 그러고 막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러고 가서 그게 일 저질러 놓고 나서 왜 하나님한테 책임지라 그래? 하나님이 가지 말랬으면 가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양심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막을 때는 딱 물러나야지. 그걸 뭐 믿는다라 믿음으로 불도처럼 밀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된대잖아. 그 하나님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고쳐달라면 되겠어요. 사람의 고집은요 하나님도 못 꺾으세요. 사람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셨을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네. 그 다 고집을 꺾어가지고 다 예수님께 만들고 다 천국 가게 만들지. 왜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도 꺾어요 못 꺾어요? 못 꺾어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 여쭤보고, 우리 영안에 가시는 성령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양심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냥 부드럽고 그냥 시원하고 그냥 그런 걸 주면 가라는 사인으로 받고 가면 되는데, 그 기도 한 번 해도 그냥 불편한 마음이 오고 그래. 그러면 그거 내려놔야 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음성이 아니라 내적인 증거.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예요. 저번 체육대회 때 만났는데 그 집사님을 얼굴이 헤어같이 빛나더라고. 지금은 보십시다. 그때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집사님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 새로운 집으로. 그래서 이사 예배 드려달래. 거기 막 이제 친척들도 다 초청을 하고 구역식도 다 초청하고 나더러 이사 예배 드려달래. 거기다 이제 지역 담당 교역자니까.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갔어. 기쁨으로 성경책을 듣고 오늘 이사했으니까 이 집을 축복을 마음껏 해주리라. 그리고 이제 잔뜩 축복해줄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집에 딱 갔네. 예배를 딱 드리려고 이제 무릎을 딱 꿇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집에 어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하고 딱 여쭸더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2절. 그 뭔지 모르시죠? 응?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 뭔지 모르시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미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 그러니까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기를 막 간구하고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 나와가지고 그 귀신,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막 물에 들어 몰싸게 됐고 사람들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 쫓아내고 그거를 주라는 거야. 그 말씀. 근데 내가 살짝 시험 들라 그랬더라고, 내가.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새 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감사 예배를 든다라고 지금 친척들 다 부르고 구역식들 다 모르고 잔치 분위기고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차려놨고 지금 빨리 예배 끝나면 맛있게 먹고 그러려고 해와 같은 얼굴로 어떤 축복의 말씀이 떨어질까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저주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순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게. 아니, 군대 귀신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막 시험 들어버려.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딱 꺾어버리고 축복의 말씀. 축복이 있으라 뭐 이거 해야 돼요. 예? 안타깝지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아니, 안타깝지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왔지. 내 얘기하러 왔어.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마가복음 5장 하고 이제 딱 폈어. 그때 무슨 좋은 말씀인가 다 기대가 돼가지고 딱 보는데 딱 읽어나가니까 얼굴 표정이 다 이상해져. 그 집주인 집사님고 얼굴 표정이 막 이상해져. 그리고 나를 이래고 쳐다봐. 이래고. 그 예배가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매하게 끝났어. 그 무서운 이사 예배 와서 이런 말씀을 하냐고 막 되게 기분 나쁜 거지,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냥 하여튼 분위기 그렇게 하고 어쩌거나 예배 드리고 왔어요. 왔어. 나중에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기도받으러.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기도받으러 왔어.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알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사간 집이 무당집이야, 무당집. 쏘가서 간 거야, 쏘가서. 모르고. 그 부동산에서 쏘겼어.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무당이 살던 집인데 나가는 거야. 근데 집이 안 나가니까 싸게 내는 거야. 근데 여기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싼 집에 들어간 거야, 이분은. 좋다 그러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하다 그러면 안 좋은 일들이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막 그런 거야. 영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막 그런. 그래서 그분한테 영적으로 청소하는 기도문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청소해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셔라.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분을 이번에 만났었죠. 체육대회 때 만났어요.
그분이 그래도 아유 목사님 그때 와서 예배드리고 참 감사하고 제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잘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로 이사 가서 평안하게 잘 산다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고.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보십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하고 이성적인 판단하고요 다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야지, 순종해야죠. 그거 꺾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또한 얘가 이런 거죠. 거기서 어떤 분이 침례를 받아서 그 침례 받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대. 그러니까 축복받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갔어. 그 신방대원들 데리고 그 집에를 가서 침례 이제 받고 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갔어. 가지고 축복해줘야 되잖아. 딱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주위 어떤 말씀 드렸더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간 부자 얘기해주라. 아, 참 이게 뭐냐고. 지금 침례 받아가지고 지금 왜 천국서만 구원해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무슨 지옥간 야 이게 막 살짝 내가 시험 들락 하더라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침례 받아가지고 기뻐하러 왔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거를 하려면 이게 불편해.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불편해. 그리고 그거 자꾸 해야지 마음이 편해. 고민하다 찬송가니 내내 부르는 동안 난 고민하는 거야. 게다가 애따 모르겠다. 그리고 그거 읽고 나서 한마디 했지. 나도 왜 이거 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읽어주래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핑계 대야지. 사실이 그렇고 내가 누가 그 얘기 하고 싶냐고. 그리고 그걸 설교를 했네. 딱 끝내고 딱 나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어머니가 큰 이단 교회에 빠져가지고 거기 골수분자야. 그리고 그 딸한테 그 교리를 자꾸 세뇌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반지도 사다 주고 그 상태에서 침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침례 받을 때가 되니까 침례 받으라 그러고 엄마는 그러고 그러니까 믿음은 그쪽 이단 믿음인데 의식은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거야. 그 침례가 진짜예요, 가짜요? 가짜지. 그건 그 사람 천국가 지옥가. 지옥까지! 그래서 이 말씀 하시라 그랬구만. 성도님,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침례 받아도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양심을 따라 나아간다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이성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성과 맞부딪힐 때는 이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가야 돼요. 내적인 증거를 따라가야 돼요. 내적인 증거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적인 증거를 따라가는 법이 훈련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적인 걸 따라가는 게 훈련돼야 되잖아요. 양심에 굳은 살 되기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음성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고 우리가 그 내적인 증거를 따라서 쭉 이렇게 복된 길을 가려면 우리의 영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부지런히 드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드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행해야 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정통입니다. 무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무슨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는 영의 언어예요. 나의 혼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의 언어예요. 혼의 언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영이 맑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겠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 이거예요. 내적인 증거를 바로바로 받고 따라가려면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영의 언어다. 혼의 언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는 막 방언 기도가 막 샬라 보칼로 시칼로 막 이게 나가는데 여기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그게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 나의 이성, 나의 혼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방언 기도를 쭉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평안함이 찾아와요. 내적인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때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할 때는 그 평안함이 찾아올 때까지 뭘 하라? 방언을 하라, 방언. 방언을 하면서 오는 감동을 따라 그대로 나가라.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잡생각들을 물리치고 고요함 가운데 오는 양심의 음성을 따라 나가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방언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요? 평안함 가운데 이 내적인 확증이 올 때까지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들도 떠오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부드럽게 잘하는 목사님들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을 반대하거나 안 하거나 못하는 목사님들은요, 표현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방언을 안 하는 목사님은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해. 근데 안 좋아, 끝이. 근데 방언을 막 하다는 사람은 무식해 보이고요. 안 돼 보이고 좀 그런데 잘 굴러가. 이게. 왜냐하면 방언 기도하면서 그 영감을 따라 이게 나아가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증거를 따라가고 놓치지 않고 잘하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 방언 기도하면요, 내적인 증거가 옵니다. 그럼 내적인 증거를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부응합니다. 잘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거 마이크가 어디 갔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인도하는 게 뭐냐면 내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는 다른 말로 양심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영적인 직감이라 그래요. 육감이 아니라 영적인 직감. 성령님이 인정하고 기대하고 말씀대로 양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 양심이 깨끗해져서 순간순간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예? 내 입술이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내 발이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말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돼버려요. 예? 내가 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돼버리고요. 내가 기도하는 자체가 예언이 돼버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먹고요. 방언으로 기도해 나가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 사랑으로 해요. 사랑. 요 세 가지를 잘할 때 우리 영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합시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셔야 돼요. 아니,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둘째는 사랑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절대 저주하거나 공격하거나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행하세요. 셋째가 뭐라고요? 방언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 그냥 방언으로 하세요. 그지? 아니, 난 방언 체질이 아니에요. 아니요, 방언 체질 맞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닌 걸로 그냥 해, 그냥. 해. 성령 안에서 그냥.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이게 영이 맑아져요. 그리고 기쁨이 와. 기쁨이 찾아와. 그리고 내적인 확신이 와.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흘러넘쳐. 이렇게 나가. 음성이 아니어도 괜찮아.
환상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혼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방황기도 쭉 하다 보면 여기서 오는 감동이 있어요. 내적인 양심의 감동.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됩니다. 됩니다. 기도합시다.